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교회 설립 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라 해도 밤이 새도록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얼굴이 밝고 제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으면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또 우리 모두의 건강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성어 가운데 육사자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사자책, 6가지를 들어서 스스로 자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가지를 들어서 중국의 고대 은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7년 흉년이 들었으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태사가 탕왕에게, 그때 당시 은나라 왕이 탕왕인데 탕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7년 동안 흉년이 그리고 또 가문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신공회, 사람의 몸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탕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비를 달라고 하늘에 비는데 어떻게 내 백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죽여서 드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잘못을 했거나 죽으려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자책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가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이 뭘까? 첫 번째가 정부전려, 이것은 과연 정치가 삐뚤어져 있는가? 왕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실직여, 백성들이 직업이 없이 다 허둥대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궁실숭여, 왕의 권위의식에 백성들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살고 있는가? 여알상여, 왕이 주색에 빠져서 정치를 소홀히 하는가? 포저행여, 뇌물에 눈이 멀어서 백성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부창여, 이것은 아첨하는 자들과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정사를 멀리 하는가? 6가지의 자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마 그 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참 허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가 개척이 목적이라면 참 우리는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하다가 망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망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참 많이 선교 다녔습니다. 1년에 6번씩 필리핀 갔다 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다가 망해보자 하는 것은 진짜 망하자는 의미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푯대를 가지고 그렇게 온 성도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먹는 걸 수라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건강한 왕은, 그리고 진짜 왕은
왕이 먹는 음식을 수라상을 준다 해서 그걸 그냥 다 먹지 않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팔도에서 좋은 것들이 특산품이 다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생선이 안 올라왔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진짜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왕의 행복은 백성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고, 목회자의 행복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셔서 현수막을 눈여겨 잘 보셨으면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전도해?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이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이루며 살까? 이것이 옳을까요? TV를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우연찮게 돌리다가 TV에서 독립영화라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독립영화. 최근에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야구소녀였습니다. 야구소녀.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자학생이 있는데 그 여자학생이 야구 선수입니다. 아니, 투수입니다. 여자가 투수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도 야구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조금 하는 분인데 해광이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야구에서 정말로 승리의 가장 관건은 거의 80% 이상이 누가 합니까? 투수가 합니다. 그죠? 투수가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공을 던졌을 때 속도가 만약에 한 160km 정도 되면 그런 사람을 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수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공의 속도가. 그래서 류현진이나 그 다음에 많은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스피드 가지고 속도가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리고 투수가 더군다나 공도 빠르지 않는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구계를 향해서, 아니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속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속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타자가 못 치도록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빨리 던져도 쳐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현진 공 쳐내서 홈런 많이 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려도 타자가 스윙을 하든지 삼진을 잡든지 못 치게 하면 되잖아요. 못 치게 하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예산 영화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런 대형 배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가 한 2달, 석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그럭저럭 보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신자 초청주의를 행복한 초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전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먹혀들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교회 일 또는 가정의 일 내가 했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네가 고백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것이 마치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다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전하지 않는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를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불편하고 때로 불편한 설교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불편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럭저럭 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정말 대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라인홀드 니브의 그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준이 희연이 와서 더 보강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의 신앙의 생태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교회 안의 믿음의 지형도 점점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다. 자, 이야기 감히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중에서도 이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교묘하게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큰 교회 가면 정말로 누가 이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는 새신자조차도 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음 세대를 정말로 걱정하시면요, 정말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면 다음 세대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때문에 기성세대가 포기할 것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포기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말만 한다고 절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나이가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가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모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안으로 문을 닫고 사는 폐쇄성이 빠지면 안 된다. 자, 우리끼리 좋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크리스찬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가를 잘 들어봐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종교인들도, 기독교를 말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독교를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른 이후에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건강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니 교회가 가장 지켜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진심이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은 말의 진심이 아닙니다. 삶의 진심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는 삶과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틀리면,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야기되는 화두가 뭐냐면요,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기.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서 위기 상황을 다 겪고 있고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깜깜이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깜깜이 환자. 확진됐는데, 감염됐는데 경로가 누구를 통해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깜깜이 환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치 깜깜이 환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흔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서 전도하십시오. 공부하러 학교 가지만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직장에 돈 벌러 가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 다시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3번 녹화를 했습니다. 3번 녹화하면서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녹화하고 뭐 뒤에 몇 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 카메라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조크, 농담을 해도 아무도 안 웃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웃어야 돼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한 3주, 4주 지나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제가 막 웃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심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선교와 구제, 그리고 구제와 선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탁 되면서 비행기가 안 뜹니다. 그죠? 아니, 비행기가 떠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을 우리가 주 선교지로 타케트로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갔다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떻게 하지? 그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던 순종의 길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후에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이 부부가, 영국에 가면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이 부부가 배수양을 횡단하면서 배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연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들 부부가 했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의 일을 하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태신자 초청주의를 하면서 4주 동안 매주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태신자 집에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섬겨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소위 정착금이라 해서 그것도 드리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다시 우리가 한 4주가 남았는데 또 비슷하게 또 하려고 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또 정착금도 드리고 막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2년 된 우리 교회가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해서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립하고 건물 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은혜와 사명이 없다면 이것은 목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세상이 과연 교회를 믿는가? 믿을까요? 아마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들한테 정말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향하고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방에 가서 일하든 학교 가서 일하든 영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등산 갔다 오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더 밝은 얼굴로 더 건강하게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더 안 좋아, 더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할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봐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도 다스리지 못했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실패하면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몸에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면은 스스로 교회 문에 찾아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니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고 우리 속에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 전도지 들고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빵집에 빵 한두 개만 다 구색만 갖춰놓고 빵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수가 립싱크만 하면서 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더 애쉬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서 윈블던에서 최초로 우승한 사람입니다. 흑인이 윈블던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유, 흑인도 사람인데 왜 안 될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윈블던에서 우승하고 테니스계에서 정말로 떠오르는 그런 승승장구하던 그가, 그에게 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요, 심장병이었습니다.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이 없는데 그 격렬한 테니스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가 심장병이 왔다는 것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어이구, 수혈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아더 애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물론 죽었습니다. 나이 50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팬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당신이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병에 걸려서 왜 하필 당신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더 애쉬가 그의 책에서, 은총의 나날들 이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리고 상을 받았고, 행복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복했을 때도 내가 왜 나한테 이런 행복이 왔습니까? 질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에이즈에 걸렸다고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그런 고백했습니다. 은총의 나날들. 나이 50에 에이즈 때문에 죽었습니다. 최근에 10월 8일인가요? 얼마 전이죠. 10월 8일인가 10월 9일인가 그때 울산에서 33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화재 난 것 아마 영상 우리가 뉴스를 통해 다 봤을 거예요. 근데 33층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그때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소방관이 5분 만에 출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인물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창식 씨라고. 구창식 씨. 28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도 야외 테라스로 막 옮기는데 29층에서 임산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 구창식 씨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사다리를 펴는 거예요. 사다리. A자 사다리를 일자로 폈습니다. 이 구창식 씨의 직업은 뭐냐면요,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에서 익숙했던 겁니다. 늘 사다리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 A자 사다리를 가지고 일자로 팍 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명이나 살려냈습니다. 18명이요. 생활의 달인 TV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의 달인.
1만 시간의 법칙,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생활의 달인은 누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 자기 생활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은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아니, 아무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전하는 복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서, 억지로 뭔가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고 초대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의 한 수는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사는 삶이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매를 건질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정말 교회로 전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소개만 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데, 좀 친해지니까 이제 바둑을 뜨는 거예요. 바둑을 뜨는데 계속 바둑만 두고 그냥 가시고, 바둑만 두고 그냥 전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매일 전도하라고 해놓고 왜 당신은 전도를 안 해?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바둑을 다 두시면서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은 흙과 벽으로 나눠줄 거예요. 요 말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흙과 벽으로 나눠줄 거예요. 바둑에 뭐가 있어요? 흙과 벽이 있잖아. 한 번도 분명히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려고 목사님을 나한테 붙여줬는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은 한 번도 전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우리가 인생 마지막이 되면 흙과 벽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야기 딱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교회 가서 전도했다. 바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벌과 나비를 부르지 않아도 온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향기를 품고 있으면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새벽에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간다,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간다,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는 딱딱하고 나는 닫혀있고 나는 노 하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비집어가지고 예수를 집어넣을까요? 제가 전도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개를 썼는데 13개 서신 중에서 바울이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보다 더 많이 쓴 말이 뭐냐면요, 생명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생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넘어졌다고 부모가 그것도 못해 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다시 걷도록 합니다. 격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잘 안 돼도 거절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가서면 되는 것입니다. 7, 80년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갈보리 교회, 미국의 갈보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머리도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못 오겠습니다. 교회. 왜? 그 당시 미국 교회는요, 대형교회는 대부분이 밑에가 카페트로 예쁘게 막 장식해놨는데 바닥에 뭔가 흐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랬을 때
과감하게 카페트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젊은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적 지도자가 탄생되었습니다. 류게리 목사님께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아니 그 교회에서 했던 어떤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다이어트를 약 한 23주, 24주 정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느냐? 밖에 많은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지 왜 교회에서 이걸 하느냐?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 12,000명이 모였습니다. 12,000명의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뺐던 살이 약 12만 킬로그램이었어요. 1년 동안 뺐던 살이. 근데 12만 킬로그램을 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2,000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전도가, 하물며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태신자 초청주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을 쫓아가는 목적 있는 사명의 일입니다. 사명의 일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지금 대형교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부족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교회가 사명을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명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는 끝난 것이다. 지금의 숫자가 많고 지금의 화려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명이 뭘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마다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차를 밑에다 세워놓고 왔는데 혹시 딱 떼이면, 아니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교회도 보면 큰 교회도 주차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성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주차 문제는 다 심각합니다. 사명이 뭘까? 사명은 초신자나 늦게 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최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사명이에요. 내가 어느 만큼 가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초신자를 위해서, 오늘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멀리 가서 차를 세우느냐? 이 깊이가 사명의 깊이예요. 평생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평생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너무 짐처럼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구나. 아니, 진짜 사명이 맞거든요. 사명으로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저 말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이 떠나갔다. 자, 전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대충 믿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말씀이 달라진다면, 표대가 달라진다면 안 된다. 때로 목표는 실패해도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끝까지, 그래서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한 주 더해서 2주 동안 우리가 하는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대신자 누구 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저도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 부동산 꼭 갑니다. 얼마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가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남은 2020년도 이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지 사람을 모으는 동문이 아니고 주님의 참 제자를 세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이 일에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더 복음적인 삶이 되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향기로운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